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선교사를 위한 필립보 교회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선교사입니다라는 이러한 선교사의 그런 이제 관한 동영상을 짧게 함께 좀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 복지주를 맞이해서 현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총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과 그리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한국 교회는 부흥의 큰 역사의 위대한 한 페이지를 분명히 장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교회 부흥 저변에 선교 사역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선교의 동력이 마련된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했던 한국교회였기에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었고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재정이 있고 물질이 넉넉해서 선교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켜 줬고 물질을 채워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분명히 주심을 믿습니다. 선교가 선교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보내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표 하나를 볼 텐데요. 지금 보고 있는 표는 2021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이제 보고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타 교단까지는 제가 다 일일이 검색을 해보지 못했지만 우리 한국 감리교회, 감리교단 전 세계 81개국에 이제 1337명의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가 파송한 정범 성교사님이 태국 치앙마이에서 또 사모님도 평신도 성교사로 함께 귀한 사역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죠.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 세계 80여 개국이 넘는 곳에서 한 1,400여 명에 이르는 선교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감리교회의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선교는 영어로 미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뜻은 라틴어 미시오라고 하는 것에서 오게 되어졌는데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보내다. 보내다. 이 선교는 다른 게 아닌 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라고 하는 자는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보냄을 받은 사람. 그게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파송을 했어요.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하지만 보내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뭐예요? 이 선교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한 전초 기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자신의 부대를 이제 공급해주는 모든 이제 자원이나 또 식량이라든지 무기를 지원해주는 보급부대가 있듯이 선교사를 보냈으면 그 선교사가 모든 선교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해서 생명의 살리를 하는 그 기지가 오늘 교회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어디에든 누군가를
보내기 훨씬 전에 하나님은 벌써 그 일을 뭐하고 계셨어요? 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두신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그래서 지금 선교사를 교회들이 파송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선지자를 파송하시고 예언자들을 파송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지요. 선교는 신약 성경에 와서 불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민족을 향한 이미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고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동참하는 것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선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교회가 쓰임받는 것이고 선교사들이 보냄을 받아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시작. 교회는 구원을 지고 온 세상으로 가는 행위 속에 뭐한다? 존재한다. 아멘. 하나님의 선교의 교회가 동참하는 것은 지상에서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요 명예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일이고 이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빌립보 교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3년의 아라비아에서 광야 훈련을 받으시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과 그리고 온 성도들의 이제 신뢰와 믿음 가운데에 선교사로 그곳에서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지는데 그가 먼저 가장 세운 최초의 교회는 유럽에 세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바울이 그가 가고자 했던 소아시아에 가는 길을 막으시고 꿈 가운데 나타나 성령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라는 성. 하나님은 미리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가정을 거처로 삼으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빌립보 지역이 복음화되어 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귀신 들린 한 딸을 고쳐놓고 났더니만 그 여인을 통하여 번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죄수였던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간수는 죄수를 놓치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스탑, 우리 여기 있습니다. 그 말과 행위에 감동을 받은 이 간수가 고백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복음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빌립보 지역 전체를 휩쌉니다. 이처럼 드라마와 같은 애틋한 사연으로 세워진 교회였기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참 사랑에 관심이 더욱 가는 교회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응답하듯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끊임없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기도로 돕는 일을 계속 이루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축복,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을 거상이라고 했습니다. 거부의 상인이라는 것이지요. 이 여인은 하나님이 그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놓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춤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아멘. 이 말씀에 오늘 루디아라는 여인은 성실하게 응답하며 실천하며 삶을 살았던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여인이 있었기에 오늘 바울의 선교가 가능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후원했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헌금을 모아 에바브로드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그 헌금과 그들의 내용을 함께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늘 에바브로디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특별 대사로서 보냄을 받은 이유는 다름 아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라고 하면은 여러분 온라인 계좌로다 그냥 딱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치요? 또 뭐 송치금 딱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럴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오직 인편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가지고 가다가 배달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없어요? 가끔 여러분들도 우편 배달 사고가 있어 없어요? 있지요? 오늘 이 사랑의 헌금, 굳이 헌금 이걸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땀만 먹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에바브로디는 온 성도들에게 신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바로 옆 사람 그대가 에바브로입니다. 그래 봐봐. 아멘. 여러분 어떻게 그런 신뢰 좀 받을 만한 내 자신인 것 같아요? 내한테 1억을 딱 줘도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딴짓거리 하지 않을 거야. 딴 생각 품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어주고 1억씩 딱 현금을 맡겨줄 만한 그런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라는 거지요.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때에 에바브로디도는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귀감이 되어지는 훌륭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 헌금과 성도들의 사랑의 마음을 함께 담아서 여러분 바울에게 가게 되어지는데요. 먼 거리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이 다시 빌립보 교회에 이 에바브로디를 보내사 성도들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게 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선교사의 안위와 선교사의 복지를 위해 기도하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교회가 세워짐이 또 오늘 우리 하늘성교회 여기에 있으면 바로 또한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사역에 이 교회가 쓰여져야 되기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존재하게 함을 믿습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 위에 많은 선교사들의 복지를 위해서 힘썼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나이가 많은 때입니다.
그 스스로도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게 되어짐이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의 선교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큰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때이지만, 마지막까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조차도 그는 지금까지 모든 삶을 오직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바울,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한 몸이라도 끝까지 주를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주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림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의 그 사랑과 헌신의 마음에 고마워서 자신의 그러한 이제 고백을 함께 담아 편지를 쓰고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스크린 봅시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었어라도 한 생명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의 마음이에요. 이게 선교사의 심정이에요.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이 오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고자 하는, 바로 이러한 마음과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마음을 모아 사랑의 헌금을 함께 모아 오늘 에바브로디도, 발음도 잘 안 나오네요. 정무동이라고 하면 발음도 잘 나올 텐데, 그에게 이 모든 것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선교헌금이 1,000원이 될 수도 있었고, 저는 5,000원도 될 수 있고 10,000원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라 마음을 보내는 거잖아요. 선교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선교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헌금 우리가 보낸 거 받으시고 감옥에서 식사도 잘 못하실 때인데 밥 한 끼라도 좀 따뜻한 거 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 들어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 마음을 함께 모아가지고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그러한 이제 선교 사역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사랑,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초대교회는요, 이 에바브로디도의 복지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이제 교회의 특별한 임무를 받고 가는 대사와 같은 자가 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어떻게 보면 파송된 특별한 선교사지요.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여러 성도들의 소식과 함께 헌금을 전달하는 막중한 임무를 한껏 떠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는 오늘 말씀대로 질병이 왔고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오늘 2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를 아주 높이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의 헌신적인 생각,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온 그 모습, 그리고 정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자 했던 그 열정 모습을 보고 바울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너무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세요.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보내고 나서는 너무 걱정과 근심 속에 쌓였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해요?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에바브로들을 빌립보 교회에 빨리 보내는 거예요. 뭐와? 편지와 더불어서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들가 다시 왔을 때에 성도들이 얼마나 그를 잘 또 여러분들 돌봐주고 잘 섬겨주지 않았을까요? 선교사 복지주일의 필요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리교회 선교국 자료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2019년 코로나 이후로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님 6분이 순직을 하셨습니다. 브라질에서 선교하셨던 이신숙 선교사님, 그리고 인도에서 선교했던 수라지 반게라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분들은 코로나 감염이 되어져서 순직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미약한 환경 때문에, 연약한 환경 때문에 치유하지 못한 채 끝까지 그들을 보살피다가 전염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순직했지요. 인도네시아 김영인 선교사, 그리고 르완다의 김경자 선교사, 이 두 분은요 암투병을 하다가 순직하셨습니다. 암투병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최영태 선교사님, 그리고 탄자니아 차영수 선교사님, 이 최영태 선교사님은 45세 젊은 나이에 그만 심정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응급 조치도 받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그런 심정지로 인하여 그냥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차영수 선교사님 탄자니아 68세에 부름받아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지난 7월에 순직을 하셨습니다. 제가 또 아끼는 후배, 또 제가 담임했던 교회에 또 후임자로 왔던 캄보디아의 그런 이제 김지한 선교사님 사모님이 2주 조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만 암이 걸려서 와서 지금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선교사들이 당하는 현실이에요. 선교사가 세상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픈데 어떤 중병의 그런 질병이 왔을 때에 치료받아야 될 상황이 왔음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선교사에게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치료와 생계로 인하여 2중, 3중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선교사들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늦게나마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지난해 입법총회 때에 최소한의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들의 복지를 위해서 교회 결산의 0.3%의 결산에 그런 선교사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그런 이제 자금을 모으기 부담금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 한 150만 원 이제 송금을 했습니다. 최소한 좀 그래도 한번 국내에 들어왔을 때 건강검진이라도 한번 하고 미리 발견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금을 이제 3년 동안 좀 모아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런 이제 건강이라도 좀 한번 우리 교단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선교사님들에게 수없이 많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작은 복지라도 좀 하나하나씩 실천해가는 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교단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은 선교사 복지주일은 이처럼 선교사님들이 겪는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만 기도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지요. 늘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이렇게 특별한 주일을 정해놓고 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가 선교사들을 위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러웠으면
바울은 감옥에서 서신을 보내면서도 14번이나 기쁘다, 기쁘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보내준 그 작은 정성의 그 헌금, 그리고 그 마음,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가 너무 감격스럽기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서신을 옥중에서 지금 써서 보낸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선교사 복주절을 맞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만이 아니라 선교사들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지 기도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